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 무더위도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또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를 지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주제가 있죠. 바로 성령, 선교, 교회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주 동안 살폈고 지금은 선교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한 주제를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나눌 때 선교학에서는 아주 해묵은 주제가 논쟁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선교의 목표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를 어떤 것으로 목표를 잡을 것이냐, 선교의 개념이 또 여기에 관련될 텐데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선교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면 그건 선교가 아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또 어떤 분은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해야 선교고 회심 없고 개종도 없으면 그건 선교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선교지에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야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선교고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면 선교를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이게 선교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본다면 그건 선교가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심과 개종이 선교의 목표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이슬람권에서 정말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만큼 선교지에서 회심자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선교에 실패한 걸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머물러 계시며 선교사로 계신 것만 해도 그분은 이미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해야 선교다라고 말한다면 선교지의 상황과 형편상 교회는 세우지 못하고 학교나 병원이나 혹은 복지단체를 세웠다면 그것은 선교에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처럼 선교의 목표를 단순히 메시지 전달이나 회심과 개종이나 혹은 교회 개척에 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를 축소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회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걸 선교가 아니라고 배제시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그건 선교가 아니야 라고 배제시키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가 철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침대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데려다가 눕혀놓고 다리가 길면 잘라서 죽이고 다리가 짧으면 늘려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원하는 틀에 맞추어 놓고 교회가 생각하는 선교의 목표와 선교의 개념 그 틀에 맞추어 놓고 교회가 행하는 선교를 넘어서는 또 다른 범위의 것은 이건 선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무시하는 꼴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지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기 위해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로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가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은 그를 떠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상함없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일하시면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와이 여행 티켓을 1년치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예수님이 동참하시니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교하는 자리에서 선교의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는 물질을 제공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돈도 없고 우리에게 의술도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해 돈 빌려서 그에게 돈 채워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의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 배 열어서 고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겠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혹 누군가에게 돈이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그가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돈 구해다가 그 사람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필요가 채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서 주님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생활 선교사로서 우리의 선교의 대상자들,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의 샬롬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던 이후로 아마 이 사람과 또 그의 가족 안에는 평강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귀신으로 인해 모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고 귀신 들려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면서 아마 집안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샬롬이 다 사라져 버리죠. 지금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니 회당 예배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리면서 회당 안에 있던 은혜와 평강이 다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 지르며 예배를 방해한다면 아마 예배 때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아마 툴툴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달은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동체 안에 다시금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샬롬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샬롬이 회복되니까 놀라고 또 주님의 권능 앞에 정말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면 생활 선교사로서 우리는 어디서나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은 마귀의 역사고 화평과 샬롬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루 동안 생활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가 채워질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활 선교사로 일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이 하루 생활 속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 곳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불화와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헌신하여 샬롬을 회복하는 일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선교의 열매 맺는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